나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아버지의 이름,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단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나타내시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세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들을 주겠으며, 또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아버지의 말씀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는 세상의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빛이단다. 세상의 빛. 너는 선한 목자야. 모든 사람, 내게 주신 저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란다.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진리요, 또한 세상의 길이요, 진리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 말,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내 말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단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믿으면 사망에 머물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이 영광,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에 영광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가졌던 그 영광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 영광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주실 저 영광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죠. 저는 지난 주간에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빌 수 없다. 그게 장차 나타날 영광.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택하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타날 영광에 우리는 동참한다 하고 있는데 저 천국에서 있어질 저 영광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저렇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주었사오니 이는, 자,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오후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저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근데 자, 23절 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 죄인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의로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예수 안에 성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수 없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사 뭐라고 하냐면, 자, 계시사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온전은 완성하다, 어떤 일을 끝내다, 완전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온전은 그 성도에게 아까 영광을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그 말씀과 같아요. 온전은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완전하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의 영광도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 한번 다시 23절 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길어서 저 안에 다 못 넣어서 내가 따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번 다 23절 읽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나. 아멘. 자, 온전함을 이루어. 말씀 나갑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뭔 주장을 했냐고 하면, 나는 아볼로 편이야, 아니야, 바울이야, 이렇게 해서 무리가 갈라졌어요. 무리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후에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3년 동안인가 가르쳐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아니, 그건 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다 사역자들이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해석하여 잘 가르쳤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신다. 저 말씀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라난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7절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느니라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민영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장로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는 성장해야 한다. 시작. 성도는 성장해야 한다. 아멘. 아기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그 아기는 자라나야 한다. 성도가 거듭났으면 성도로 성장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라남을 표현하는데 식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식물이죠. 식물은 싹이 났으면 자라납니다. 그렇죠? 식물은 싹이 났으면 땅에 뿌리를 내렸으면 자라나요. 그런데 성도는 어디에 뿌리를 박느냐?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얻어받아. 이렇게 해요. 다시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데, 뿌리를. 그런데 그럼 어떻게 뿌리를 박아요? 어떻게 뿌리를 박아요? 무엇으로 뿌리를 박아요? 사랑으로. 사랑.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다 하면 나는 예수에게 뿌리를 박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에서 교회를 사랑하든 성도를 사랑하든 사랑의 수고를 행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아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장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단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구원을 하고 성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함을 이루는 것,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고 하면 세상과 연결시켜요. 세상. 자, 22절, 23절 책 보고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부터 읽음. 21절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 된 것, 교회를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들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다시 읽겠습니다. 2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목적절이죠.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뭘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도와 세상을 말씀을 하실 때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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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뭐가 있냐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었어. 저들이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나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것이 있어요. 그건 교회를 보여주는데, 교회가 뭐 크다, 성도가 세상에 보여줄 것이 있어요. 근데 뭐 성도가 부자다, 돈이 많다, 뭐 높다, 그게 아니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적어요. 세상이 나를 보고 두렵게 여겨요. 세상이 나를 보고 두렵게 여겨요. 제가 종종 30년 전에 내가 본 것이 있습니다. 부안교회에 장집사가 2명 있어요. 형제가 아닌데. 하나는 사찰 집사예요. 근데 그 장집사의 형이 있는데 돈도 없고 가난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누구도 그 사람 못 건드려요. 없인 여기지도 못해요. 왜냐고 하면 저 사람 건들면 큰일 나. 저 사람 건들면 큰일 나. 하나님이 진노해. 하나님이 진노해. 그러니까 건들면 꼭 사람이, 그 장집사를 건들면 꼭 건든 사람이 꼭 다친대. 뭔 일 당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꼭 세상을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저기에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저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냐? 저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함을. 저것이 뭐냐고 하면 믿음의 역사예요. 세상의 감동은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기록이 되었죠. 자,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예요. 저 역사가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저 믿음의 일이에요. 그럼 믿음의 일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게 저게 사랑의 수고죠. 근데 저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하면 그 충성이 나를 위하여 일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역사예요. 일이에요. 이게 저 믿음의 역사가 저거예요. 내가 믿으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있죠. 또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항상 그래서 뭐가 있어야 하냐고 하면 성도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왜?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해요. 우리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이제 뭔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하나님이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뭐라냐면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부르심에 합당히 여겼어. 그러니까 합당히 여겼어.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너희들이 선을 좋은 것을 기뻐한다는. 그게 저기 사랑의 수고와 연결이 돼요. 그러는데 뭐가 있냐면 믿음의 역사예요. 저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나와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일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전부 내 믿음이 이런다. 자, 한번 다시 우리도 이렇게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시작.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룬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저 능력은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그러면 저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넌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받는다. 자, 성령의 인도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이에게 임하여진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소원하는. 간절히.
저것이 어디서 있냐? 잠언 8장에 있습니다. 잠언 8장 7절에 지혜가 소리칩니다. 자, 지혜가 외치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면 여러분 온전함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받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이걸 세상이 알아요. 나의 믿음을 세상이 알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이 판단합니다. 나의 믿음을 세상이 판단한다. 시작. 나의 믿음을 세상이 판단한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의 친구들이 보고 판단합니다. 나의 믿음을 내 옆 사람이 보고 평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니다.